오늘 수요 기도 모임은 방송으로 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각자 가정에서 기도의 제목을 나눔으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일 수 없을 때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보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러한 모습을 가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래 참으로 본을 보이라입니다. 먼저 오래 참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정치, 그리고 또는 코로나를 전파하는 사람들, 서로 탓하며 원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서로 잘못됐다 이야기하며 대결 구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쩌면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세상과 교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우리는 권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싸우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어려운 시험을 가지고 옵니다. 바로 음행한 여자입니다. 음행한 여자는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은 돌로 쳐 죽여야 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취한다면은 그 여자를 용서해 줘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여자를 죽이라 하면 여태까지 말씀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 헛것이 되는 거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하지 말자고 하면은 고발할 대상이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7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자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11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세상이 그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죄를 물어 그것이 잘못됐다 싸우고 돌로 치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녀를 용서하셨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서로 원망하는 모습이 아닌 참아주고 죄를 덮어주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교회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다고 해서 이웃이, 사회가, 세상이 바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바는 농부처럼 수고하고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파종해야 되고요. 거름도 줘야 되고요. 잡초도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억지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바른 길을 안내해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래 참음이 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본이 되는 것이 교회가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교회는 끝까지 오래 참으며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달라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가 박해가 있을 때 카타콤으로 들어가 숨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저항하고 싸움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지금의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일 수 없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오래 참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에 박해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일 수 없을 때 더욱더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오래 참는 신앙, 우리가 사회를 통해서 사회를 바라보며 오래 참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 자신의 신앙도, 나 자신의 모습도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국교가 되고 힘을 가졌을 때 오히려 교회는 썩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다시 성경대로 돌아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요, 정치를 휘두를 때, 힘을 가질 때 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수하고 오히려 건강할 때는 어쩌면 박해가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박해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며 오래 참음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럴 때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며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았습니다.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은 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했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잘 참아낼 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며 그러한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싸우고 대적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덮어주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며 바른 길을 끝까지 제시하는 우리의 모습,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제시하는 그러한 복음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랑의 모습을, 그리고 주님 닮은 모습을 가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